진리의 사람, 다속유용모는 누구인가? 2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천 아카데미의 다속사상 강좌, 성천 아카데미의 다속사상 강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속유용모가 1928년부터 1963년까지 35년이 넘도록 서울중앙 YMCA 영경반에서 말씀한 것이야말로 다속사상 강좌라 하겠습니다. 유용모는 거기에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예수, 석가를 비롯해 위대하고 거룩한 정신사상을 동서고금 가리지 않고 두루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상을 펼쳐 보이기 위한 방편이나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유용모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연구한 것, 생각한 것은 모두 우리의 재산인데 왜 그것을 안 써야 한다. 모든 생각, 사상들은 모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 YMCA 연경회에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본 성경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본 성경으로 먹고 사는데 남보다 더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는 모르나 나는 나만큼 먹고 내 맘 가지고 살아간다. 이 점을 일러두고 싶다. 내가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유교 경전도 불교 경전도 먹는다. 살림이 구차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빌어먹고 있다. 그래서 히랍의 것이나 인도의 것이나 다 먹고 사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맥감량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내 건강이 상한 적은 거의 없다. 여러분이 내 말을 감당하려는지는 모르나 참고 삼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성경을 보나 히랍의 철학을 보나 내가 하는 말이 거기에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에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느님이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짧은 말 가운데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니만이 내비칠 수 있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속사상의 정체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용모는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생각은 내가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살려주신다. 생각이 잘 피어나도록 생각을 살려주신다. 하느님께서 건네주는 것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속사상은 다속유용모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하며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상이라면 다 같은 사상인 줄 압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상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인가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예수, 석가, 톨스토이, 간디의 사상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 밖의 사상은 거의가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은 모두 그 기본이 탐진치의 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 유토피아 사상이나 니체의 추인사상, 라즈니시의 사랑사상도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 사상에는 알게 모르게 소유의 탐욕이, 투쟁의 진해가, 음란의 치유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영모의 다석사상은 탐진치 수성을 극복하면서 진선미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나로 죽고 얼라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나가 죽어야 참나인 얼라가 산다. 제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참나인 얼라가 온다.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 얼라다. 그러므로 얼라와 하느님이 하나이다. 얼라로는 나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하나다. 얼라와 하느님은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유한과 무한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진선미한 얼생명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남의 생각이 아닌 제 생각이요 제 소리입니다. 그러나 짐승인 제나를 참나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유영무의 제 소리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을 말씀을 알리는 데 힘썼으나 알아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집 대문에다 참을 찾고자 하는 분은 들어오시오 라고 써붙여 놓고 구도자를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영무의 제자라고 할 얼라를 깨달은 이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속 유영무를 모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유영무가 이르기를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할 것은 이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갔구나. 나도 누구 하나 못 만나고 갈 건가 하는 생각이다. 누가 남의 속을 아는가. 부부간에도 서로 모르지.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나고 거저 왔다 간단 말인가.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안다면 곧 얼나라에서 와 얼나라로 가는 걸 안다면 남의 얼라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남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유영모는 12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린 예수 못지않게 이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을 다 살아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뭐가 된다는 것은 우습다. 이 세상에서 되는 게 뭐 있어? 장사가 잘 된다는 등 이따위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게 되는 건가? 이 세상이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 수가 많아진 것 그리고 세상이 좁아진 것 이것뿐이다. 어리석은 것들은 역시 어리석은 그대로 있고 달라지는 게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1981년 2월 3일에 스승 유영모가 세상을 떠났으나 다석사상을 계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돌아간 날을 잊지 않고 추모 모임을 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위를 한다면 돌아가신 지 4년째인 1985년에 박용우가 쓴 다속 유영모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전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교신이 광복전에 별세하였는데 거의 50년이 다 되어서야 전기가 나온 데 비기면 무척 빨리 나온 셈입니다. 그러나 속성이 불성이 나고 고칠 때도 많고 보완할 때도 많았습니다. 도산회관 강당에서 열애 동안 스승 유영무의 추모 모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였던 서예가 유형제가 박용우를 찾아와 다석사상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글씨는 진리를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데 그릇만 그리고 그릇에 담을 진리를 모르니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일창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그분은 돈은 모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다석사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10명을 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 모임을 계속하였습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나는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지르러 왔다.
이 성령의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다속사상이 유영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과 함께 사라지는 줄 아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석가는 작을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왕자와 동성과 색지 독사와 불씨라고 하였습니다. 다속사상에 불씨가 살아있어 다속사상 강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온 우주의 현상세계를 이 성령의 불이 남김없이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현상세계에 가려서 못 보던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96년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성천 아카데미에서 다속사상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천 아카데미에서 박영호가 다속사상을 강의하게 된 것은 성천 유달령의 뜻이었습니다. 유달령은 이 나라의 그런트비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연구하고 이 결의 방석인 잔디를 연구하였습니다. 농민을 사랑하여 농민의 벗이 되고자 스승의 뜻을 거스르며 막걸리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새 농민신문이 뽑은 이 나라에서 농촌에 가장 많이 이바지한 사람 50사람 가운데 두 번째였습니다. 유달령은 말로만 농민을 기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농민이 되고자 수원 지지대 고개 밑에 평화농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이 수원 안산간 고속도로 수원 진입 인터체인지 공사로 도로공사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 보상금으로 성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성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 물질적인 최악의 빈곤은 면하였으나 정신적인 체제의 빈곤은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결의를 정신빈곤에서 건져내고자 고전 중심의 정신교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달령은 이미 나이 90살에 이르렀으나 나라사랑 결의사랑에 나이를 잊었습니다. 섭공이 자로에게 스승 공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공자가 그 사실을 알고서 자로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찌 말하지 못했는가? 그 사람됨은 참을 얻고자 분발하여 먹기를 잊고 참을 기뻐하여 근심을 잊어 장차 늙음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달령이 그 공자와 같습니다. 유달령이 유영문을 처음 보게 된 것은 1929년 겨울 김교신의 집에서 열린 서울 무교의 성서연구 집회에서입니다. 그때 김교신과 함석헌은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고 나라를 다시 찾을 결심을 다지고자 여름 겨울 방학 되면 성서연구라는 이름 아래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함석헌과 김교신은 그 모임에 유영문을 꼭 모셨습니다. 유달령은 양정고보 교사인 김교신 담임반 학생이었습니다. 유달령은 예대 종교라 하여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담임이 발행하는 월간지 성서조선 교정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교신은 유달령을 사위로 맞지 못함을 아쉬워할 만큼 사랑하였습니다. 유달령이 무교의 성서연구 모임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달령에게는 김교신이라는 인간벽이 너무 높았고 자신의 전공이 농학이라 유영모와 가까워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스승님 김교신이 존경하는 분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이 원지하기도 하고 근이 열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사람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다고 합니다. 그 물처럼 흘러온 군자의 사귐이
뒤늦게 금강산의 비령폭포처럼 절경을 이루게 될 줄은 두 사람 모두가 몰랐을 것입니다. 유달령이 김교신의 정통신앙보다 유영모의 비정통신앙을 옳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김교신의 성실한 제자 노릇은 해야겠지만 김교신의 복잡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김교신의 정통신앙도 나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답습할 수는 없게 되었다.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게 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탄생, 예수의 육체부활, 예수의 재림 등을 나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김교신의 정통신앙이 과연 사도신경 그대로인지 아닌지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김교신이 나처럼 80을 넘어 살았다면 30 전후의 정통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을 것인지는 나로서는 확언할 수가 없다. 유달령이 정통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성천 아카데미 강의실에 다석사상 강좌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김교신을 존경한다는 무교의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면 짐작이 됩니다. 해마다 유달령은 앞장서서 다석 유영모의 추모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박영호가 다석 사상에 대한 풀이글을 쓰는 것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유영모와 유달령의 관계야말로 유정의 미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성천 아카데미 다석사상 강좌 모임에는 평균 2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석사상 강좌에 많은 사람이 온다면 뭔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영호가 유영모 스승으로부터 받은 1909년 출판된 신약 전설을 물려줄 민항식을 만나 1998년 5월 23일에 넘겨주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진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스승이 있다고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있어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꾸미고 갖고서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영구 불변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깨우칠 스승이 필요하고 그것을 배워 후세에 물려줄 제자들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황막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깨달은 이들이 해내야 합니다. 깨지 못한 이들이 앞장서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